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시작. 네. 주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 육신의 질병과 또 뭐 경제적으로 뭐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체적 난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럽니다. 총체적 난관이다. 어느 순간 손을 대면은 어느 정도 회복될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을 일컬어 우리는 총체적 난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총체적 난관인 겁니다. 1차 포로가 일어났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오는 동안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졌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국가적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어느 한 영역이라도 살아있으면은 그래도 다시 하면 된다는 소망이 있지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듯이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 통해서 마른 뼈, 이스라엘의 완전히 살아있는 숨쉬는 성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있는 뼈의 상태입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어느 한 군데에서 소망과 희망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메말라버린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백성들에게 현실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에게 민족 파괴된 현실을 보여주시고 오늘 에스겔에게 완전히 말라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 부정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그 어려움을 완전히 잊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잘 될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현실을 마주할 때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한 마른 뼈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가정의 마른 뼈, 교회의 마른 뼈, 이 시대의 마른 뼈의 현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갑자기 곤대를 보여주지 않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현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전임 시절을 했던 사역교회에서 오후 설교를 위해 강단에 섰는데 청중들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이 오후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34, 5세 이제 젊은 전도사였죠. 근데 마주한 교회의 현실은 70대 어르신들만 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 예배 때 우리 교회의 고령화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고령화가 너무 심각.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고 젊은 세대가 눈에 보기 힘들다. 우리 교회 고령화가, 그래서 제가 20년 후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20년 뒤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도천하고 나면은 이 교회가 과연 지킬 다음 세대가 몇 명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이런 현실을 마주했던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다. 50대 밑으로의 세대가 없고 다 70대 이상의 고령화된 교회. 이제 20년 후면은 이분들이 다 수천하고 나면은 한 3, 40명밖에 남지 않을 교회의 걱정을 앞뒀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교회가 그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에 있던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손에 적자가 나도 매년 2천만 원씩 그 교회 안에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조인 선생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좋은 교사들을 계속 영입하고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유치원 아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인데 그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 보내면서 교회 등록하기도 하고 아이들 학예회 하는데 자기 뭐 교회 안 다닌다고 안 옵니까?
애들 학예의 발표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발표하는 모습 찍고 말씀도 듣고 예배하면서 점점 다음 세대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마주할 때 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골짜기에 널려진 뼈들, 1절에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이전에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욱 끔찍했습니다. 2절에 다시 보면은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11절에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의 고령화는 심각해져 가고 있고 한국 기독교회는 1200만에서 이제는 400만, 500만을 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복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십자가는 현실을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이 나오듯이 우리도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끔찍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마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회복 앞에서 먼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현실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상황도 동일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자기가 피를 토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2,000명까지는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신방하고 설교하고 막 열심을 내니까 한 2,000명까지 되는데 2,000명 이후로부터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목회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막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막 사람을 보내주는데 2,000명에서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65만 명 등록 성도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65만 명을 사람의 열심으로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현실을 마주하고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나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에스겔이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대언하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군대와 같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마주함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들판에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것을 너희가 가져온다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실을 가져온 겁니다. 주님, 이걸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현실을 마주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우리가 결혼하면은 남편 변화 5년 개발 계획을 세운다 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남편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여러분, 20년째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러분.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주합니까? 내가 바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절망을 보여준 것은
에스겔로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마른 뼈들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극심한 절망으로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현 총체적 난국과 같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작심삼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강하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에스겔에게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현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제는 최악은 끝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남았다는 겁니다. 절망을 바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른 뼈들을 군대로 바꾸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주한 현실이 최악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상황은 최악이지만 이 상황을 역결시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의 삶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 사람에게 먹을 것을 빌려야 되는 상황, 잘 곳이 없어서 동굴로 피해서 숨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시편에 고백된 다윗의 삶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해달라는 임재의 기도가 다윗의 광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나열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현실 앞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재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이 에스겔의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윤제일교회도 1951년 북한 난민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피난민들이. 여러분, 천막 하나에서 뭐가 있습니까?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분들이 71년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맞은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다녀오시고 난 후에 하신 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최악인데, 부도가 나서 상황은 최악이지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은 최상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인데 부도가 나서 빚 갚으라고 연락은 오고,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지만 마음은 최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최악이라서 죽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마음의 샬롬 평안이 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할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아말렉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한 식솔들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윗이 절대적인 상황인데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하르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호와께서 따라가라,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소망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 주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물론 요셉이 임재를 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끌려가는 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 하나님의 아버지 이 노예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요셉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심,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해서 죽을 그날 밤에 역전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고 내 인생의 역전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 앞에 때로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을 말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앞에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이 올 때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유력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에스겔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입술에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입술에 있다면은 아니다,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된다 라는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망의 말씀을 줬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안 된다고 말하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명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에스겔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메마른 뼈들도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좋아 보여도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롯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도 화려한 도성입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는 화려한 도성이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에 없어지는 나라, 도시가 되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남들이 볼 때 왜 그 땅으로 가냐고, 저기는 너무나도 좋지 않다고 모두가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해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다, 그러면 모두가 좋다고 해도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모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정희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은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교회를 이전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하나님 어디로 이전할까요?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땅을 봤는데 강남 어디에 있습니다. 저기로 갑시다. 저기가 좋은 땅입니다 하고 막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막 좋은 땅인 것 같아서 사고는 싶었지만 마음이 안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막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꿈에 한 벌이 확 날아들더니 자기를 저 여의도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벌이 확 날아들어서. 꿈을 탁 깼는데 그 당시에 여의도는 이제 홍수만 나면은 계속 물이 번담해서 이제 홍수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라는 뜻이 당신아 가지십시오 하는 뜻으로 땅 이름이 여의도라 이름이 지었다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땅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탁 보여주시는데 저 땅을 계약하자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모두가 가지 맙시다. 목사님 쪽에는 비만 내리면 홍수가 나는 땅인데 왜 가야 됩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여의도 땅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싸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소망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를 왜 최악의 시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최악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어린아이의 입속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 말씀이 들린다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전도를 하는데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전도에 한 영혼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나옵니다. 너무 실패하고 낙심해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는 길에도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난합니다. 아이고 저 봐라 네가 전도하면 되겠느냐 막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날 밤에 바울이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한 겁니다. 해도 안 되고 사역도 열매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대적들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너무 소망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된 겁니다. 모두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너가 가는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내가 함께 해줄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대연제일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이 동서로부터 사방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거나 왔다가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시절에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안정된 보장된 삶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려한 궁정에 있는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보잘것없는 광야요, 먹을 것 없는 광야지만 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합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동서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야지,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죄악이라도, 메말라 뼈와 같아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른 것에 계속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더 화려한 것, 더 멋진 것, 더 나은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밑에 사과 상자 깔아놓고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오늘과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첫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믿음을 고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의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습니다. 이 대언하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다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은 자기 생각 섞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뼈들이 말라 있는데 살아나니라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도 한 번씩 목회할 때 많이 아픈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암이나 이런 심각한 병이 든 분들이 이제 신방 와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나리라, 내일 치유되리라. 이 말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했다가 내일 치유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믿음이 없는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 경남 하동 악양면에 이제 여름 학위 봉사를 떠났습니다. 이게 목요일 날 전도 축제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큰 태풍이 막 필리핀으로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까지 덮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요일 날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도 집회 다 세팅을 해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도 다 전도 집회 뭘 한다. 누구 다 준비했는데 못 한다 이랬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뭘 했냐면은 비야 그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비는 그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비 안 그치면 어떻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막 예수이름 명하노니 비는 그쳐라 비는 그쳐라 했는데 비는 더 막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이고 오늘 축제 다 젖었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는 그쳐라 그쳐라 하니까 여러분 놀랍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마을 집회하는 악양면에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동의 다른 지역은 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마을 집회하는 악양면에만 비도 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야, 하동에 다 비 오는데 어떻게 여기만 비가 안 오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놀라운 거는 집회를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다시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 다 끝났습니다. 우리 다 준비했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철수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은 주어진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도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9절에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10절에도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감동들이 있습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대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한다 했습니까? 행한다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겠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했더니 그 말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리온 고래 밥.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밥 먹으러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어떤 말이 붙었느냐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어에는 극단적 부정어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항상 좋아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기 싫어 죽겠다.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해야 되는데 단어 뒤에 다 뭡니까? 죽겠다가 극단적 부정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이 교회에 일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극단적 소망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고?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모든 회의 끝에 이 결론을 내리십시오.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렇습니다. 그래도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결론 맺어야 됩니다. 결론이 안 됩니다 하고 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부정적 언어가 없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에게 누군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위기를 이겨냈습니까?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입 다물고 기도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교회 어려운 거 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재정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성도들은 뭐 이런 사고를 쳤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렵다.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한 권사님이 이제 성도들 돈 다 빌려가지고 8천만 원 떼먹고 교회 도망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뭐라 했냐면은 입 다물고 기도해요. 입 다물고 기도해요. 교회 안에 어떤 부정적인 말도 통용되지 않게 했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기도합시다. 기도했을 때 교회가 놀랍게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혹은 속으로도 부정적인 말을 뱉고 부정적인 말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을 콕 다물고 그 현실 앞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십시오. 세상이 어두울수록, 상황이 안 좋을수록 다윗은 시편에서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밤은 너무나도 깊고 어둡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어느 길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스겔의 골짜기와 같은 삶으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골짜기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아닌, 마른 뼈가 아닌 군대와 같은 놀라운 부흥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